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13절 말씀, 이사야 27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긍휼과 자비로 징계하십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긍휼과 자비로 징계한다. 징계를 할 때는 긍휼과 자비로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징계 속에는 긍휼과 자비하심이 사실 들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결국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우리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고통을 주시는 것이고, 징계를 하시는 것이고, 벌을 주시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받아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유배를 당하기도 합니다. 징계를 받아서.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징계받으시고 포로로 잡혀가는, 다른 나라로 잡혀가는 이 과정을 뭐로 보시는가 하면, 또한 우리는 뭐로 봐야 되냐 하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의 불의함, 정직하지 못함, 죄악됨을 제거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들이 나한테 있는 불의가 제거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지금 깎고 계신 것이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때로는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드는 겁니다. 결국 이 불의함을 제거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마지막 13절에 보면 함께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힘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뭐니 해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심은 그의 백성을 향한 징계 가운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자기 백성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때리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어른이 아이를 혼내기 위해서 때리는 것과 부모가 아이를 체벌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마음이 일단 다릅니다. 애를 혼내는 것, 아이한테 짜증을 내는 것도 차원이 달라요. 마음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한테 짜증내는 것, 우리 아이한테 짜증내는 것,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본인의 자녀들에게는 철저하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8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8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처벌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견책하시는지. 저는 견책한다는 말이 질책한다는 말과 비슷한 줄 알았는데 이 견책한다는 말이 다툰다는 말과도 말이란 뜻도 있다고 합니다. 다툰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실지라도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죠. 근데 그 징계도 그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 근거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한번 직접 찾아봐야 되겠죠.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한다고요?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도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감당하지 못할 것 주시지도 않고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주신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죠? 어떻게든 코너에 몰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 됩니다. 상대방을 납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말도 못하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여기는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땅은요, 봄과 가을 요때 동풍이 붑니다. 근데 이 동풍이 뜨거워요. 뜨겁고 이 바람이 천천히 와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바람이 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듦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덜어주시기 위해서 폭풍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폭풍은 세지만 기간이 짧아요. 시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확 하나님이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게 보이시죠? 그죠? 어떤 해석들은 보면요, 동풍보다 폭풍이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려고 폭풍을 허락하셨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해석도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좀 혹독하게 훈련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동풍이 부는 그 힘듦을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바꾸셔서 빨리 지나가게 하시죠. 여기서 동풍을 상징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뜨거운 바람을 상징하는 아수르와 바벨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이방인들한테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유배를 당하는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유배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나라로 잡혀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유. 유배를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징계는 회복을 위한 징계인 것입니다. 더 나아지기 위한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징계도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란 말은 우리가 견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